기도하겠습니다. 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은혜를 베풀으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들어 깨달아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 41장입니다. 여러분 41장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밝힌다는 겁니다. 사탄의 정체.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누가 밝히냐?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밝히심으로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욥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존재를 말씀하시므로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봤어. 40장까지 보고 이 41장에 들어오고 다음 편에 42장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는 성경 66권 중에 시가서에 속하지만은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욥기서 1장에는요 욥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읽는데 항상 욥이 누구인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욥의 셔충구들이나 엘리후가 공격한 대상은 욥입니다. 어떻게 하든 욥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욥의 입장이 되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되어서 말해야 되지 세상편의 입장이 되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땅에서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고 하늘에서도 욥을 소개할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딱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나를 보시는 것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아브라함 때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살았는데 사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이 공격을 당하지만은 항상 이 품고 있는 것은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의심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의심하는 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존재하느냐? 이 성경이 존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성분 중에 제일 첫 번째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욥을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은 욥의 순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순전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욥기서 3장부터 쭉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마귀로 틈타서 욥에게 공격해서 욥이 범죄하여 재앙을 당하는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미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건요, 숨쉬는 것까지 다 거짓말로 봐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거하고 저것들이 금식하는 건 틀려. 에? 우리가 금식하는 건요, 흥황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모든 것이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들이 하는 건 다 속임수예요. 생수를 먹는지 그 안에 삶은 소대가리 국물을 먹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주려고 해요. 안 보여주려고. 다 숨기고 비밀을 쓰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요, 숨어있는 같이 빛을 비추어서 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빛이 발견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서 내 속이 환해지도록. 환해지면 뭡니까? 죄가 드러난 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안 보여요.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요, 진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 내가 죄가 없이 사는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제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여도 욥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부터 40인까지 그 중심축이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맞습니다. 욥을 새 친구들이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악이 충만한 이 거짓말의 영이 충만한 엘리야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욥을 공격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욥이 무식하니 무식함이 많으니 그 말이 지혜가 없다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느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그가 그 죄에서 패역을 당하며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였지만요, 이것은 엘리야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요. 욥이 아니고 욥의 실친구들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지만 욥이 시험받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욥을 정죄하지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2장부터 31장까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지만 욥은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30장까지 침묵하시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욥을 돕지 아니하였으나 38장 1절부터 4절에 드디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대답하여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식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첫 번째는 사탄이요,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이요, 세 번째는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리를 묶고 진리의 어리들을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욥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는데 욥이 언제 가서 대답을 하느냐? 대답하는 내용이요, 바로 욥기서 40장 3절부터 6절 5절까지예요.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그래서 대답하는 게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하는 거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개역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였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은요 희한하게 개역 한글을 보고 또 개역 개정을 이렇게 보면요, 개역 한글에서 모르는 걸 개역 개정에서 가르쳐주고 개역 개정에서 모르는 걸 또 개역 한글이 가르쳐줍니다. 개역 개정도 모르고 개역 한글도 잘 이해가 안 되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쉽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떤 데는 뭐 킹제임스 안 보면 뭐 다른 성경은 잘못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에 맞게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훈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싸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취할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너는 대답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기를 40장 4절 보소서 내가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가 입을 가릴 뿐이시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자, 욥이요 들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말도 듣고 또 엘리의 말을 들으니까 저들이 아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또 빼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서 제하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속하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요 이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고 신학자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식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무식한 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장난을 친다. 내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나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것이냐. 나도 인간인데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로 보면요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욥의 심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장 자 4절 38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를 넣을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 이건요, 욥이 거기 있었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욥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존재. 욥의 존재가 언제부터 있겠냐 이게요. 욥의 존재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언제부터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우리의 존재 지금입니까?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우리 존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예정이 나는 겁니다. 예정. 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창세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다. 우리. 자, 우리에는요, 여기는요, 송근근사님도 계시고 저도 계시고 이해찬이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시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나. 이 대답이 어디서 나오냐? 욥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서 알아 말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알아서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욥기서 42장입니다. 깨달아 알아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42장 3절 펴보세요. 42장 3절. 자, 깨달아 알아서 말하는 욥이 있습니다. 42장 3절 읽어봅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온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종교가 됩니다. 불교, 힌두교, 유교, 이건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가면요, 만나는 게 사탄입니다. 석가가 만난 게 뭐예요? 사탄을 만나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만난 게 뭐예요? 사탄을 만나는 거예요. 공자가 만나는 게 뭐예요? 사탄을. 요가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요가하면요, 정상에 가면 사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옵니까, 이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도라 일컫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가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깨달아 말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이 첫 번째, 사탄은 짐승의 모습을 가진다. 여러분 여기 욥기서 41장은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메시냐. 한 짐승을 이래 말하면서 쭉 이러면서 이 짐승이 용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용인데 이 용은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이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본다. 없음 여겨보는 거야. 이 진짜 이 리오야단 이 개혁한계는 그 악어라고 해놨어요. 악어. 여러분 악어를 말하려고 하나님이 이 긴 시간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악어를 말하고 한글 번역할 때는 악어라 했지만은요 악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는 리올라다인이 되어 있고 또 한글에는 개혁 한글에는 아그라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리오야단은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거.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41장에 한 장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욥에게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나한테 말씀하는 거야, 나한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내게 말씀하신 책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책. 그래서 내게, 여러분, 이게 다 알아서 하지만요, 말씀을 듣는 거는요, 다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안 들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남편 와서 하는데, 남편을 용서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고요.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받는 게요. 부분마다 다 틀려요. 소도요 부위가 다 틀리잖아요. 등심도 있고 이게 목심도 있고요. 족발도 있고요. 다 있듯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먹는 부위가 다르시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먹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다 틀려요. 그건 나는 몰라. 모르지만은 받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또 이렇게. 그러나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오야단,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냐 하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것을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41장을 통해서 그 상징하는 인물이 사탄의 존재, 사탄의 정체, 사탄의 타락 기원,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이 사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짐승의 모습이다. 짐승의 모습. 그래서 41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41장 18절에서 20절.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재치기를 한저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 꿈을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금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요걸요 그림으로 딱 그리면 나오는 게 용입니다. 용. 용의 존재가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 용은요 실제로 이게 안 보여요. 짐승에. 우리처럼 보는 개나 호랑이나 사자나 안 보이는데 이 상징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려놓은 게.
이게 용입니다. 집안에 용 그림 액자를 붙여놓으면 당장 떼세요. 용은 사탄이다. 사탄을 걸어놓고 한 번씩 천단하면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거. 용 꿈꿨다. 아이, 더러운 꿈 꾸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요, 얼마나 용의 지배를 받는지. 용이 앉는 자를 용상이라고, 뭐 또, 베개에도 용의 그림이 있고, 또 용이, 저기, 조선시대 그 뭐 사극 보세요. 왕이 있는 옷이 뭔가? 용이에요, 용. 우리는 또 명나라에 속국을 되어 있는 거야, 또. 청나라, 명나라, 중국 뭐 속국을 되어 있는데, 그 중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용의 나라입니다, 용의 나라. 중국이 지배하는 게 용이에요, 용. 근데 이거는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영화 보니까 막 용이 막, 노는데. 용은요, 사탄입니다. 이걸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요,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또 용이 뭘 뜨고 있어요, 용이. 이 여의주가 지구에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결코 좋은 동물이 아니고, 이 루시퍼가 사탄이 그 모습을 나타낸 게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의 모습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게 용이에요, 용. 그래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용이 가장 강교. 뱀이라는데 여러분 저 기어다니는 뱀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라고 하는 건 용이 이 하와를 미혹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탄을 용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줬기니. 용이 크잖아요. 그 저기 누구냐, 그 심영래 그 용 영화 망했잖아요. 그 요 사탄한테 잡힌 거예요. 그죠? 미안,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사탄이 그래요. 큰 용이 내어줬기니 곧 옛 뱀이라고 하잖아. 맞잖아요. 옛 뱀이 뭐냐? 옛 뱀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뭔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여러분요,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너무 몰라. 귀신하고 같이 사는데도 몰라.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게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 사느냐? 사람 속에 들어가 삽니다.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사는 귀신도 있고요. 한 마리가 믿는 게 아니라 대장귀신, 중간귀신, 행동귀신, 행동대장귀신, 심부름하는 귀신, 막 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혈기가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하고 막 주사파들 봐봐, 저 대장들. 와, 얼마나 집이 튼튼한지 몰라요. 뻔뻔하기는 얼마나 뻔뻔한지요. 와, 또 저것들끼리 연합도 잘해. 뭐 금식하면 뭐 또 수고한다고 전화도 해주고요. 지원도 해줘, 지원도. 그래서 이 용을 옛뱀, 마귀, 사탄, 악을, 리오야단, 교만한 것의 왕, 세상 임금, 공중것에 잡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기어다니는 저 뱀을 두고 말하겠어요. 사탄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냐. 뱀의 특징은, 용의 특징은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아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을 진짜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장성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성경에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에서 큰 제국들을 보면요 다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서 나타난 것은 다 짐승들입니다. 큰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오더라. 짐승 넷이. 큰 바다는 인류 역사의 나라. 큰 나라에서 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 큰 네 짐승은 큰 네 나라를 두고 말한 건 네 나라를. 여러분 이 세계사를 보면요. 세계사 큰 네 나라가 있는데 큰 네 나라를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그리스, 로마입니다. 이것도 머리 일곱으로 보면요. 그 앞에 또 애굽이란 이집트는 나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 또 이런 나라가 있고 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나 다 합치면 7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이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그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표범이에요. 세 번째 곰이죠. 두 번째 올라온 곰. 세 번째 올라온 짐승이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극히 강하고 큰 철이 있어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올라온 이 사자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야. 바벨론. 그 짐승이 올라오지만은 사실은 네 나라를 두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 곰의 나라, 곰이 올라오는데 곰의 나라입니다. 곰의 나라는요 메데바사를 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 그리스를 말합니다. 새의 날개에 넷이 있다는 건요 가장 빠른 속도로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어린 놈이라 어린 사람이 40도 안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요. 세계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게 없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는 내 손을 간 밖으로 내놔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갈 때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10뿔 가진 짐승이다. 이 10뿔 가진 짐승은 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10나라 세계를 10개 연방지국으로 전체주의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였지만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나라가 있는데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성도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집트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또 바벨론도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신성 로마 제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도 무너지지만은 마지막에 짐승의 나라가 아닌 성도의 나라가 온다. 성도의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에는요 큰 신상을 봤어요. 큰 신상. 큰 신상은요 큰 신상과 또 바벨론의 다니엘이 본 꿈한 거는요 일치합니다. 큰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와 널뛰다니는 굴이요 또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10발가락씩 돼요. 10발가락이면 10뿔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인 것은 바벨론, 은인 것은 페르시아, 구리인 것은 헬라제고, 철은 로마제고, 열발가락은 열불과 같은 것으로서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근데 큰 신상을 보니까 떠인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치니 그 큰 신상이 무너지면서 바람의 개같이 날아가고 큰 돌산을 이루는데 그것이 태산을 이루어 나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꾼 그 성도의 나라, 그 태산을 이루어 큰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천년왕국.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딱 일치하게 하는 건데, 그것이 이 6천년이 끝나고 천년이 오는데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할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없다는 거고, 또 상징으로 보는 거,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다. 이 상징적으로 보는 건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볼 때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고 그 천년왕국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 지상에 세운다. 지상에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전부 바벨론, 그리스, 로마를 다 쳐버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도로의 나라, 천년왕국,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큰 신상도 무너지고 짐승의 나라도 다 무너지지만은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나라가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영혼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성도의 나라만 있다. 자, 41장 34절요. 41장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굴림할 것이다. 그것을 한글 성경을 보면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것은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가 되면요 우리를 높이 올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올라가세요. 성령 바람 타고서 높이 올라가세요. 여러분, 높이 올라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우리는요 여기서 낮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낮은 대로. 우리는 천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그러나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끌어올려서 가장 높은 데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안 된 대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때가 안 돼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좀 하늘에 쫓겨나기 전에도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이러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물빛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파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모든 높은 것을 낮추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반란을 일으켜 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고
가장 높은 곳에 앉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르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에스가 내가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 다가와서 내 아우를 죽이리라 마음에서 품은 소리예요. 근데 리브가에게 들리는 거예요. 야, 놀랐지 않습니까? 속으로 말하는데, 속으로 말하는데 음이 리브가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 아우를 내가 죽이리라. 그 사탄의 속성 아닙니까? 아우를 죽인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건요, 여러분, 성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를 해서 신세계 질서를 건설하지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 천년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사원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주의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의 속성입니다. 또 큰 죄가 뭡니까?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은요, 큰 죄입니다. 배신은 지옥 제일 아래 가는 거예요. 배신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그럼 가룟유다가 항상 따르는 게 예수님을 판자더라. 예수님 판자.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배신이라는 건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다 신이 되었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신천지에,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이, 그리고요 정상적인 교회 같은 데요 교만해지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만민중앙회 이재록이, 내가 이재록이 동네 근처에 살아봤는데요, 신이 돼요. 신이 돼요. 그 밑에 이재록 집 위에 한 300m 400m 밑에 그때 전에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대방동에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낮아지 가지고 지하교회에 있었어요. 낮아지 가지고. 근데 아침에 내가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미리 가면요, 꼭 가면 이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 근데 아줌마들 전부 좋은 옷 입고 한복 입고 딱 서 있는, 이것들이 왜 서 있나 이건데 위에서 뒤를 딱 보니까 차가 안 되는데 박수 치면서 팍 좋아요 이랬는데 그 백차 에코스에서 뭔가 흰 손이 하나 딱 이러놓는 거야. 보니까 이재록의 손이야. 그 손 한번 잡아보고 보고 어쩌니 보는 거야. 내가 보세요. 저게 이단이에요. 저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 답변에도 목사님이 주신 커피를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오직 이재령이가 하나님이고 문순명이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만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설득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돼요. 안 돼. 미치사게 되나. 거기서 왕따 당하거나 거기서 이만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헤어나지도 못해. 그게 뭐냐, 귀신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항상 겸손하여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는 공중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